네, 오늘 말씀은 내 인생을 보배로 가꾸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 인생을 보배로 가꾸어라. 사람들은 보배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보물, 값어치 있는 보물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좋은 것, 또 더 이왕이면 더 비싼 것, 또 더 유명한 메이커를 선호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소유하기를 원하죠. 저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것, 비싼 것, 유명한 것, 이런 것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아무래도 이런 게 있죠. 유명 메이커는 내구성이 좋다 보니까 오래 가죠. 또 성능이라든지 혹은 디자인 면에서 더 뛰어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 메이커 옷을 한번 사게 되면 예를 들어 10년 정도 단정하게 입을 수 있고, 10,000원짜리 싸구려 옷을 사면 1년도 못 가서 헤어지고 늘어지고 변색되고 디자인도 이제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10,000원짜리 새 옷을 사면 이런 옷은 이제 다음 해에 장롱에 처박혀서 입지 않는다면 차라리 10년짜리 좋은 옷을 사서 오래 입을 수 있다면, 그게 더 효율적이고 더 멋지게 입을 수 있다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가격이 싼 옷 중에서도 오래 입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제가 20년 전에 아울렛에서 5,000원짜리 점퍼를 하나 산 게 있어요. 5,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산 게 있는데, 입다 보니까 소매가 다 헤어지고 다 떨어졌는데도 그걸 아직도 매년 즐겨 입는 옷이 됐습니다. 소매가 다 떨어져 헤어졌는데도 그걸 아직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20대 아마 초반에 샀던 헐렁한 남방도 있었는데요. 이 헐렁한 남방 역시 소매가 다 너덜너덜해지고 다 헤어졌어요. 그래서 하도 오래 입고 자주 입다 보니까 어깨, 팔꿈치 이런 데가요 다 닳아가지고 조금만 힘을 줘도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남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 전에 제 아내한테 그 난방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난방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순간 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격과는 상관없이 오래 갖고 있는 물건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물건 중에는 값비싼 것들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돈은 좀 들더라도 사람들은 내가 쓰는 애착을 갖고 쓰는 물건이 내 계획과 내 목적과 내 마음에 맞는 것으로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값비싼 물건을 소유해야 하는가? 얼마나 값비싼 물건을 소유해야 하는가? 내 형편에서 내게 비싼 물건이란 뭘까? 나에게 비싼 물건이란 뭘까? 그 기준은 그 물건 때문에,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랑이 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아무리 돈이 많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죠. 내가 돈이 많든 적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물건을 자랑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나라는 존재 값어치보다 내가 소유한 물건을 더 높게 쳐주고 거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심리를 말하는 겁니다. 나 이거 있어 이러면서 자랑하는 거죠. 거기에서 자부심이 오고 거기에서 긍지를 느끼는 것이라면
그 소유가 오히려 나에게는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뉴스를 보는데요. 한국의 아이들이 오래전에 그 당시에 10만 원 하는 고가의 그 당시에 10만 원이 있으면 고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는 것을 이제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10만 원이면 꽤 괜찮은 메이커 운동화를 살 수 있었던 모양이에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뉴스를 보고 그 당시에 이제 놀랐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도대체 10만 원짜리 운동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아이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야, 네 친구들 중에 혹시 10만 원짜리 운동화 신고 다니는 애들 있냐? 물어보니까 아들이 저 빼고 다 신고 다니는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달라고 해봤자 어차피 안 사주실 거잖아요. 하면서 이제 쉬고 웃더라는 겁니다. 저도 우리 애들한테 비슷한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너네 친구들 휴대폰 갖고 다니냐? 그러니까 나 빼고 다 있어. 그래.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황용조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에서 이제 우승을 할 때였는데 그때 코롱이라는 회사에서 황영조 선수의 발에 딱 맞는 아주 인체공학적인 가벼운 신발, 그 가벼운 러닝화를 만들어서 후원해 줬는데 그 개발비가요 1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억 원짜리 러닝화를 신고 운동화를 신고 달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설명을 해주기를 황영조 선수의 1억 원짜리 운동화는 괜찮다. 괜찮다. 왜냐? 쓸데가 있기 때문에. 쓸데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는 아들한테 묻습니다. 네가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 이유가 뭐냐?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 이유가 뭐냐? 세계 기록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국위선양을 위해서? 네가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 이유가 뭐냐? 어디에 쓸데 있느냐? 네가 그런 운동화를 신으려고 하는 이유는 나 이런 운동화 신고 다닌다 라면서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냐? 나 이런 운동화 신고 다닌다. 그러니까 너는 신발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의 사람됨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말해줬답니다. 신발 자랑하지 말고 너의 사람됨, 너의 가치, 너의 존재 가치를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라. 네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 너의 값어치를 올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나라는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애쓰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소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애쓰며 살고 있는가? 내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물건, 내 소유로 되어 있는 그걸 그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 올리기 위해서 뼈빠지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지 소유의 가치를 높인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많은 보배를 소유하고 더 값비싼 더 유명한 소유에 의존해서 나를 증명할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높이고 바로 나를 보배로 만들어야 합니다. 보배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라는 존재를 내 인생의 보배로 가꾸어 갈 수 있을까?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배로 가꾸어 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그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요. 사실은 나를 보배로 만든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거나 또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무슨 특별한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비교적 단순하고 간단해 보이는 습관들을 소개하고 있으면서 이런 태도, 이런 의식을 우리 몸의 습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면 이런 의식, 이런 태도, 이런 습관을 이런 습관을 가져가야 한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몇 가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습관, 내 인생을 보배로 만드는 태도. 먼저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5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여기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이때 모략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에서 모략이라는 단어는 충고하다, 조언하다에서 왔습니다. 충고, 조언. 이때 충고, 조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입니까? 충고라든지 조언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가? 내가 생산한 지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누군가가 가르쳐준 지혜를 충고, 조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략은 내 감각, 내 감정, 또 혹은 즉흥적인 것, 또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본유적인 반응, 이런 것으로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슬, 상담, 조언 이런 것으로 번역을 했고, 이런 의미가 확장이 돼서 오늘 말씀에서 모략은요, 목적이나 계획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목적이나 계획. 영어 성경에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목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계획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생각한 지혜가 아니라 누군가 가르쳐준 지혜. 다시 말해서 깊이 생각한다. 깊이 생각한다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얕은 생각을 따르지 않고 객관화시켜 보는 거예요. 객관적인 생각을 찾는 일입니다. 마치 누군가의 충고와 조언을 듣는 것처럼 가장 현명한 계획과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략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모략이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모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이 모략이 사람 마음에 깊은 물과도 같아서 길어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끄집어 올리려면 힘이 들어요. 그럼에도 명철한 자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기어이 길어내느니라. 명철한 사람은 그걸 길어내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깊이 생각한다는 것 자체, 그 작업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 비추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에는 깊이 생각한 사람들의 흔적이 있어요. 시편 16편 7절에 보니까요. 나는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내 양심과 나를 구분해 주고 있죠.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내가 따랐던 지금까지 내가 따라왔던 삶의 길은 양심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나는 살아왔다.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 양심과 나를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과 내가 마땅히 깨달아야 할 진리, 내가 지금 처해진 그 현실, 그리고 내가 마땅히 깨달아야 할 진리를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어진 현실에 노예가 되지 않고,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당장에 주어진 현실에 노예가 되지 않고 그 현실을 거슬러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생각할 줄 아는 힘이에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졸려요. 내 상황이 졸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자는 거죠. 배고파요. 먹는 거죠. 피곤해요. 쉬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지금의 현 상황, 현재 이 상황에 저항하지 않고 반발하지 않고 그냥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화나면 화내고 힘들면 참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 해야 할 반응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이 상황에서 갖추어야 할 태도와 내 마음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이걸 이제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는 것이죠. 나홀로 읽는 도덕경이라는 책에 이 저자분이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대 제국주의가 동아시아를 침략해 올 때 일본의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야마구치현의 그 하기시의 쇼카 손주쿠라는 조그마한 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90여 명의 인재들을 길러내게 되는데 그 혁명 과정에서 반은 죽고 반은 살아남아서 이 반 살아남은 사람들이요, 2년 동안 배운 그 조그마한 학교에서 살아남은 절반의 사람들이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일본의 근대화를 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도가 되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에서는 300개 이상의 향교와 서원이 있었는데 이 많은 젊은이들이 이 요시다 쇼인이 그 짧은 기간 안에 그 손바닥만한 학교에서 길러낸 인재들을 당해내지 못하고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 그 하기시 조그마한 학교에서 몇 명 안 되는 학생들이 길러졌고 조선에서는 300개 이상의 향교와 서원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부를 했었는데 왜 졌을까? 쇼카 손주쿠에는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가 이 시대에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해결 방법이 필요한지를 고민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조선의 향교와 서원에서는 그때까지도 공자왈, 맹자왈 읊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통이니까,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이래야 예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해왔던 그대로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읊고 있는 동안에 정말 해야 할 일을 간파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준비했던 사람들한테 졌다는 겁니다. 이걸 그 책에서는 시대의 급소라고 표현합니다. 시대의 급소를 잡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가 처한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서 준비한 사람들은 일당백이 되고,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했던 사람들은 속절없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해진 것을 따라서 모방한 사람, 정해진 것을 따라서 그저 따라하기만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시대의 노예가 되고, 반면에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시대적인 필요를 깊이 고민하고 그 시대에 적절한 대비를 했던 사람은 시대를 주도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이죠. 시대의 급소를 잡고. 반대로 시대에 급소가 잡혀서 주어진 형편에 쓸려가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나 피곤해. 나 몸이 아파. 나 아무것도 없어. 피곤해. 힘들어. 몸 아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냥 이대로 사는 것도 충분히 힘드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꾸역꾸역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시대에 급소가 잡힌 거죠. 그런데 시대에 급소를 쥐고 있는 사람의 태도는 이런 형편, 이런 상황, 이런 처지를 거스른다는 거예요. 거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내 신앙의 양심과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내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서,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나를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를 들여다볼 줄 알고, 성령께서 교훈하고 계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려는 결단을 갖고 그런 몸부림을 칠 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올라가고 내 인생은 더욱 보배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보고 듣고 말하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고 듣고 말하기에. 깊이 생각했는지의 여부는 내가 보는 것과 듣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에 영향을 줍니다. 깊이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는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영향을 줍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니,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누가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줄 모릅니까? 그런데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는 능력과 듣는 능력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 듣는 것의 그 능력의 시작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시편 94편 9절에 보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귀를 만드셨어. 하나님은 눈을 만드셨어. 그런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겠느냐? 그런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은 자신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땅히 보아야 하는 하나님과 마땅히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사는 인생은 그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또 하나, 눈과 귀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듣고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눈을 만드셨다면, 귀를 만드셨다면 그 목적과 계획과 의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지으셨다고 하면서 이런 겁니다.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눈과 귀 이거 내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너 이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귀한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지고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데 사용을 하고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는 곳에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까 그 책을 썼던 분이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TV에서 남 먹는 거 구경하는 프로라든지 연예인들 나와서 보물찾기 하고 게임하는 프로라든지 이런 프로를 그 앞에서 10분 이상 앉아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지적인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남 먹는 거 보고 있다랄지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막 줄넘기 게임하고 숨바꼭질하고 그런 거 재밌다고 이제 보고 앉아서 10분 이상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적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각적이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본능적인 이런 자극에 취해 있다는 말이에요. 아, 좋다. 재밌어. 취해 있다는 거지. 저도 그걸 보면서 참 공감이 갔어요. 그리고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10분 이상은 쳐다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나서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한 가지 이제 그걸 이제 의식하고 난 다음부터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내가 이걸 왜 듣고 있지? 하는 질문을 하는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왜 남 먹는 거 보면서 야, 맛있겠다 하면서 군침 흘리고 있어야 되지? 내가 왜 그 뚱뚱한 사람들 보면서 군침 흘리고 있어야 되지? 맛있는 거 먹는다고? 내가 왜 저런 보물찾기 줄넘기 하는 거를 구경하고 있어야 되지?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1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15절에도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은데 그것보다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획과 목적에 맞게 그 쓰임새에 맞게 우리의 입술을 지혜롭게 사용할 때 우리 인생이 값어치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맞게 쓰여질 때 우리의 값어치는 되찾게 되고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의미 있는 듣기와 의미 있는 보기. 또 목적을 가진 듣기와 목적을 가진 보기.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다라는 말에는 이 한자에 두 가지가 있죠. 시자와 견자예요. 볼 시자와 볼 견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견자는 견은 그냥 보는 겁니다. 그냥 보는 거. 그런데 시자는 자세히 관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듣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듣는다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듣는다의 한자는 청자하고 문자가 있어요. 들을 문, 들을 청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먼저 들을 문은 그냥 귀에 들리는 거예요. 들을 문, 귀에 듣는 것. 그런데 청은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듣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히 듣는다. 그래서 여러분 시청각 교육하잖아요.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시와 청. 이거는 시청각 교육은요. 시청각이라고 할 때는 별 의미 없이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고 들으면서 받는 교육을 시청각 교육이라고 해요. 자세히 보고 자세히 들으면서 받는 교육, 시청각 교육. 다시 말해서 보고 듣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야 할 목적이 있는 목적을 가진 교육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은요, 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을 때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자세히 보아야 할 곳, 내가 자세히 보아야 할 곳에 내 시선을 두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내가 정말 자세히 보아야 할 곳, 꼭 필요한 곳을 보아야 할 것은 지혜로운 태도예요. 내가 자세히 들어야 할 곳에 내 귀를 두는 것은 내 존재의 가치를 높이는 태도입니다. 들어야 할 것, 들어야 할 곳에 내 귀를 기울이는 것, 정말 필요한 곳에 내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은 내 존재의 가치를 높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과 귀를 지으신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라고 눈과 귀를 주신 것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과 귀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먹고 사는데 불편하지 않으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고 들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세히 보고 들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아야 할 것,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내가 걸으라고 귀 만들어줬어, 내가 걸으라고 눈 만들어줬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과 귀를 주신 이유와 목적은 보아야 할 일, 들어야 할 일은 반드시 보고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한테는 그러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기서 너희 눈을 너희 귀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내가 누군지 아니까 너희들은 복이 있는 거야. 너희들은 내 곁에서 나의 이야기를, 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복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복 있고 값어치 있는 정말 보배와 같은 눈, 보배와 같은 귀를 가진 인생이라고 할 때 내가 보아야 할 일, 내가 들어야 할 일에 대해서 귀 기울일 줄 알고 볼 줄 아는 눈과 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농담 삼아 그러지 않습니까? 눈이 있으면 뭐해? 귀가 있으면 뭐해? 이거는 왜 달고 다니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의미 있게 보고 들을 줄 아는 능력을 키워가고 길러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생각은 깊이 해야 한다. 눈은 볼 줄 아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그게 값어치 있는 눈이다. 가치 있는 눈이다.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그 귀가 가치 있는 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귀, 그런 눈을 가꾸어 가야 우리의 인생이 값어치 있는 인생, 보화와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입술에 값어치 있는 입술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지혜로운 말을 할 줄 알아야 그 지혜로운 입술이 세상에 값나가는 보화보다, 금은 보화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목적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 가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는 주어진 환경과 처지에 매일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세히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이 형편에, 지금 내 이 처지에 나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나는 어디에 귀 기울여야 하는가? 이런 용도로 쓰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세미한 음성에도 귀 기울이셨고요. 남몰래 흘리는 눈물에도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세히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셨고 자세히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또 주어진 환경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볼 줄 아는 눈과 귀와 입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고 자세히 들으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보다 값진 인생으로 성장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70년대에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 고기잡이에는 그 그물에 깨진 그릇들이며 오래된 항아리들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 올라왔다고 해요. 그래서 고기 잡는데 자꾸 막 그릇 이런 것들이 진흙에 뻘에 묻혀 있는 그릇들이 올라오니까요. 이 고기 잡은 어부들이 이게 성갓이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휙휙 걸러서 집어 던졌다고 그래요. 아니면 그래도 남아있는 저 배에 저렇게 떼고 남아있는 저런 그릇들을 집에 가져와서 개밥 그릇하고 잿더리에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어부 최모 씨의 그 동생분이 그 집에 왔다가 이분이 이제 초등학교 교사였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보고는 개 밥그릇이 범상치 않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그릇이. 그래가지고 하도 유심히 보니까 하도 이상해서 혹시나 해서 이제 신안군청에다 신고를 하고 나중에 이걸 이제 감정을 해보니까 중국 송나라 때의 도자기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 이듬해에 탐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침몰했던 700년 전에 침몰했던 보물선이 발견이 된 거예요. 700년 된 도자기들이 거기에 가득 실려서 보물선이었던 겁니다. 이런 보물을 알아보지 못한 어부가 그저 개밥 그릇하고 잿더리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그 자체가 보물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귀하고 값진 보물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로 만드셨습니다. 이런 나의 값어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섭리 가운데에 발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이 세상에서 구르고 그냥 그렇게 살면 개밥그릇에는 비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살면 우리의 값어치가 그만큼 본래 목적에 또 계획에 맞지 않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그 목적에 맞게 깊이 생각하고 나의 보는 눈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이런 보배답게 쓰여질 때 제 값을 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야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값어치 있고 고귀한 보물 같은 존재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달라져야 하고 보는 것이 달라져야 하고 깨닫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값싼 인생으로 만들지 않고 천하보다도 귀한 보배답게 그렇게 가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네, 우리 오늘 잠시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한 눈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자비로운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시고 들여다보고 계시고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눈과 하나님 우리의 귀와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이 그렇게 주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값어치 있고 고귀한 보배인지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며, 하나님 값싸게 살지 않고 정말 제값을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보는 말하고 또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값어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짐하고 고백하며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